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일부 상고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바락방에서 받은 성령이,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같이 갔던 6명의 베드로와 동행했던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쏘시개고,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만을 하나님이 선택했노라고,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것처럼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이방인들을 경원시하고 상종치 않고 식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중대장입니다. 장교죠. 장교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니 할까? 하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놀라운 작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는 은혜 받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기 위하여 친척, 친구, 이웃,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될 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오순절까지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받고 저들이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쭉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내용은 아시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왜 당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해서 이방인의 집에 머물러서 왜 이방인에게 이방인 말씀을 전해서 하고 시비를 걸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거역하겠느냐. 나도 이방인 집에 가는 걸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3번씩이나 보이시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시며 이방인의 집에 갈 것을 강력히 권하시기에 내가 그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걸 보았다. 아멘. 그래서 나와 같이 갔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따라합시다. 구원 얻을 회개를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니까 오해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요 하고 충격받은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 전에 핵심 포인트는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 회개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돼.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뭐라 했죠? 회개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나? 나이 먹으니까 좀 그래요.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성경의 복음의 일성이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가 주어지는 걸 보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고백도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도 내가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조명시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신앙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싶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거의다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배후에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안만 많이 흘려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 살면 뉘우친 것에 지나지 않지. 뉘우침은 회개와는 달라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예수 판 것을. 그러나 멸망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울왕도 뉘우치기는 여러 번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장 좋은 길이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재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허물에 사함을 얻고 사함 받았다는 말, 용서받았다는 말이죠.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준 자, 그 죄를 덮어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리라 결심하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노라고 시편 32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아멘. 그런데 죄를 회개하기 전의 얘기도 다윗이 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는 너무 답답했고 종일토록 신음했고 뼈가 쇠하여졌고 내 진액이 말라 여름 가물의 가뭄처럼 내 몸 전체가 메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민감함에서 오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느낌이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짓눌린 것 같고 뼈가 쇠하여지는 것 같고 진액이 마르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운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여호와께 고백하고 자백하리라고 회개했더니 주께서 나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죄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려면 회개가 있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근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속죄의 고백을 믿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죄의 용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면 확실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고, 죄의 회개와 고백이 있은 다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뛸 듯이 기쁜 겁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하셨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쁨이 있죠. 속죄받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영혼이 춤을 추는 것이죠. 아멘. 아이 찬송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라으면 좋겠네 하고 찬송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용서받은 그런 구원의 감격을 맛을 구원의 감격하고 용서받은 속죄의 기쁨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가 지루한 것이지, 진짜 영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내가 용서받아서 이제 영생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만입을 다 동원해서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앞서 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언어적으로 말하면 관역을 이탈한 것입니다.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용서죠. 용서. 심판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죠.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아니, 저는요 이상하게 아멘을 요구하는 조금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도둑도 손이 맞아야 한다고 전하면 아멘 하고 받고, 또 전하고 아멘 하고 받고 해야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아유 개척교회인데도 아멘 소리가 아멘을 잘 안 하네요. 그래. 그래도 나는 마음이 안 차 지금.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죄의 유일한 해결책, 죄인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문제, 그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심판자 앞에.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그분 앞에 용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용서의 길을 내셨어요. 용서받을 길도 안 내시고 속죄받는 길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 아멘. 그리고 그를 자신의 죄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대속주라고 대신 죽어주신 대신 속량해 주신 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입니다. 그 죄의 DNA를 우리 모든 인류는 타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는 무슨 죄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합니다. 원죄로. 그래서 그 원죄는 단회적 회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죄가 용서받으려면 단 한 번의 회개로 용서받습니다. 그걸 성경은 목욕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누구를 의식하며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는 목욕 회개를 안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목욕 회개했어. 그런데 다는 아니야. 한 사람은 거기서 가룟 유다 너는 목욕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예수님 걸을 수도 있잖아. 시비가 알아듣는 것이 본인이 적어도 양심이 있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아면 본인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는 목욕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대부분 다 목욕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야 너와 나는 상관이 있대. 따라서 예수님이 씻어주신 사람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이 세상 여기 지금 양주사거리 덕계역 앞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예수님이 씻어준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 예수가 씻어준 사람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다 씻겨주세요. 한도 말도 너희들은 이미 목욕 회개했어. 아멘.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지요. 여러분 이 영적인 단회적 단 한 번의 회개가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죄입니다. 자,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나오면서 전혀 회개한 적이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영적 내 실태와 나라 영적인 내 영혼의 그 심각한 것을 내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목욕 회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목욕 회개입니다. 아멘.
그 목욕 회개는 자꾸 해야 될까요? 한 번 하면 될까요? 그건 단회적이요. 단 한 번.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예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살면서 죄를 안 해줄 수 없어요. 죄의 종이야. 그 죄를 오늘도 범하고 어제도 범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손발 씻듯이 자백하라는 겁니다. 자백. 그 자백하면서 용서받는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성화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많이 못 살면서 생각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 죄인데, 그 죄는 내가 눈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아멘. 이 구원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음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랐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단 이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 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그게 이제 원죄가 회개받는, 그 목욕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까? 안 삽니까? 원죄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여기 나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나가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앞에는 설교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다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아멘.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 육의 소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자백하면 돼. 자백하면 자꾸 성화되는 겁니다.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자백조차 안 하면 언제 용서받고 죄 범하고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 안 하고 살면 그건 진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된 영혼은 아니죠. 자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원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멘. 반복적 회개는 구원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자백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를 위해서 자꾸 회개하다 보면 그래도 그 죄 안 지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자, 원죄를 회개하는 회개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자백죄, 원죄와 자백죄 중에 부득이 하나만 해야 될 경우가 닥친다.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원죄를 회개해야죠. 나는 하나님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고 원죄를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단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단, 달을 이자에 끝단자, 조금 다른 기독교에게서 나간 이단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요. 반복적 회개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파라고 그래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교단이 캐토릭하고 안식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지은 죄도 저녁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머리를 쥐어짜면서라도 생각해내서 회개를 해야 된대. 응? 주말에 되면 또 정산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고 주말에 가면 일주일 동안 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한 달 되면 하나님 앞에 월말 결산 회계가 있습니다. 또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거도 없이 이런 소리 하면 나중에 문제되죠.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그리고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가지 빼를 먹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죠. 1년 후에는 1년 연말쯤 되면 연말 정산 회계가 있어요. 연말 기도 주간이 있습니다. 아니, 아멘 좀 하세요. 연말 기도 주간을 따로 정해요. 한 주 내내 회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침례교 목사인, 그렇게 목회 잘하는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영상을 통해 수요 예배만 한 번 빠져도 천국 못 가! 막 이러더라고. 저 양반이 이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뭐야, 겁주고. 아니,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나 예배생활 중요하기라고 조금 강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배생활 잘하다가 수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천국 못 간대.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 다 천국 못 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내 죄가 너무 추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으면 언제 처리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짓는 범죄는 자백하십시오. 자백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세요. 자백 안 하고 나면 자꾸 죄가 짓누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딱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냥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겠대. 아멘. 아니,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나 마음에 새겨놓고 절대 날 못 잊어 네 죄 이런다면 얼마나 겁날 겁니까? 막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줄 것이고 나는 기억조차 안 할 것이고. 아멘. 너희 죄를 아무리 진옥 같고 먹보다 검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싶으면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자백했거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죄에 대해서 누가 민감할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민감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별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데 뭐 내만 그나? 막 그러고 뭐 죄에 대해서 크게 뭐 마음 아파하거나 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변명하지 크게 죄에 대해서가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요. 민감만 한데 용서받는 길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차라리 불행한 거지. 차라리 죄인지를 모르게 그냥 다 퍼놓고 살아야 죽을 때 심판은 받더라도 그냥 죽지. 아, 이거 뭐 늘 죄에 대해서 죄책 속에 살기만 하지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도리어 지옥이지. 구원의 기쁨이 있고 사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속전으로 지불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찬송을 불러도 구원의 감격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죄인을 왜 구원해 주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런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단회적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의 얻을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로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면서 죄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죄를 처리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이제 서두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큰일 났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몰라. 선민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 죄는 하나님에게도 문제고 인간에게도 문제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죄 때문에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인간에게도 죄가 엄청난 걸림돌이요. 이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이 왕래가 교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가 처리받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세례예요. 세례의 근본 의미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게 세례거든요. 아멘.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법을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뭐 아주 보통 웬만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은 헤아리지도 못해. 뭐 번제, 화목제, 무슨 제, 뭐 속건제, 뭐 하여튼 많아.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 요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많아. 근데 그 모든 것이 뭘 처리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쫙 일괄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서 전 인류의 죄를 온전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그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짐승 잡아 드리는 죄, 그런 피끌어 흘리는 죄는 제사는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당당히 나왔잖아. 여기 쭈삣거리면서 교회 왔는데 죄인인데 하나님 나 여기 교회 들어서는 순간 심판하는 거 아니야? 벌벌 떨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다 하나님이 찢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피 믿고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렸어요. 그 제사장은 누구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게 인간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인간 제사장 제도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에?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다가 유다가 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아멘.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제사장이야? 예수가 무슨 죄를 혹할 수 있어?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은 레위 반차를 따라서 인간 제사장으로 인간을 속죄하는 불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진정한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좀 띄우세요.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은 이름이 뭐예요?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셨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뭐 이렇게 말은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좀 어렵습니까?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한 물건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때의 레위는 그리고 모세나 아론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받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세상에 오신 참 제사장이시다. 이 시부리서 문제 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설명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언제나 자범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다고요. 자, 원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슨 회개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믿음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속죄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단들은 하나만 강조해요. 그래서 계속 자백하면 한 가지라도 남겨놓으면 회개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파 기독교예요. 아지식교나 천주교. 반대로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회개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말아요. 이미 하나님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 구원의 간격만 한번 느끼면 느낌으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서는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회개할 필요도 없대. 그게 이단입니다. 둘 중에 둘을 다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원죄만 강조하는 구원파, 하나는 자범죄를 계속 자백해야 된다는 간식교나 가톨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치우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은 아들이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원죄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범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자백하면 즉각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신대. 그래서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